어느 날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막내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려요. 요즘에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5학년이라서 뭐 아직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처음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한편으로는 또 뭔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심어준 부정적 요소가 우리 집에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아니면 학교의 친구들이, 그 또래 친구들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 결혼 안 한다는 이야기들을 혹시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주 큰 걱정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저 결혼 안 하겠어요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잘 얼르고 달래서, 물론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에 콩깍지가 쉬는 날이 또 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요즘 굳이 통계를 말하지 않아도 결혼 건수는 줄어들고 이혼율은 점점 증가한다. 이미 아실 겁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마치 이혼한 사람처럼, 이제 남남처럼 서로 참견하지 말아라, 우리 서로 참견하지 말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죠.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이혼율은 증가하고, 그리고 그 이유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되어지는 질문이고,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가정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아내를 위해 해야 할 남편의 100가지 항목,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는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관계를 사도 바울이 비유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32절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모든 관계,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비유할 때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개인 그리고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강조되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려는 가정, 직장, 그리고 또 교회 등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의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거예요. 단락은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단락과 상관없이 21절 말씀이 이후에, 즉 22절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죠.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모든 관계, 이러한 관계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복종해야 되는 대상,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이렇게 복종하도록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예외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이러한 세상의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했죠.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생들이 달랐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냐, 이방인으로 태어났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어른이냐, 아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도 다르고 사회적으로 다르고 성적으로도 달랐지만 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구분되어지고 섬김과 복종, 이것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러한 다름, 즉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인종, 사회 혹은 성적으로 달랐던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다른 것들을 서열이나 혹은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그러한 척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다른 것.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가치를 가졌고 동등한 특권을 가졌고 동등한 존귀함을 가진 존재로 이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에, 영적인 존재로 볼 때에 결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말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도,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그 아이에게 있는 영혼의 가치는 그 누구도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이것은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가치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들이라면 우리 역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군가를 업수히 여기거나 또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또한 부모를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관습이나 전통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러한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런 정신으로 복종하라.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도 이해돼야 돼요.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해야 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를 공경하듯 대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먼저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거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권면, 그 권면의 대상은 아내입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명령하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도 또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당시의 여자들,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의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의 아내들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에는 사도 바울의 말, 이러한 명령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굳이 바울이 복종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모든 여자, 아내들은 운명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과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난 것을 신께 감사한다. 누구의 말일까요? 철학가 플라톤의 말이에요. 이러한 사상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특히 아내에 대해서 가정의 모든 굳은 일, 가사뿐만 아니라 육아, 심지어는 가족 부양을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남자는 뭐 하냐고요? 그러게요. 정작 자신들은 빈둥거리면서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거나 혹은 시쳇말로 양반 행세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철학을 논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못난 일들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시대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랬냐? 아니죠. 당시 유대 남성들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었어요. 여자들은 백성을 헤아리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은 좀 달랐냐? 사실은 안타깝게도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도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할 수 있고 남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 존재다. 남성이 없는 여성은 절대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참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 시대가 그런 때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한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런 말을 할 때에 이 여자들, 이 아내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복종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걸요. 그런데 뭘 또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종이라니요,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도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결혼했으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얼마나 억울한 생각과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하고 있는데 또 하라고. 얼마까지 해야 되냐고. 바울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여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았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데.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신자된 여인들, 아내들을 향해서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종하십시오.
어떤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 특징이 뭘까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의 복종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복종하는 것. 교회가 자기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헌신하고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 편에서 볼 때, 아내 편에서 볼 때 참 속이 터질 노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주장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관습과 전통 때문에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종과 이미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여자들의, 아내들의 복종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노릇이죠. 어려운 노릇이에요. 더더군다나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참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그리고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행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 또한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안녕 혹은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아내들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이젠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만큼 무너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마라벨 모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완전한 여인. 거기엔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도 써놓고 있네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받아들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의 틀 가운데 가두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장점이든 약점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를 세우는 첫 번째다. 또 이야기하죠. 인정하고 칭찬하라고. 도대체 칭찬할 게 뭐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도 칭찬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좀 찾아보세요. 뭐 없어도 한번 찾으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칭찬할 만한 게. 남편에게 적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남자가 좀 여자에게 맞춰주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네요. 감사하래요.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이 네 가지가 참 쉽지 않은 일들이면 틀림없어요. 야,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적응할 게 있어야지,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남자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성경에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복종하라는 한 말로서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남편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그 남편의 권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이러한 복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한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아내의 복종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그가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온갖 어려움을 당해요. 아니 정말 무능하고 못된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심지어는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기까지 해요.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말이에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던가. 여러분, 이 한계가 과연 있냐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없는 복종이에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습관적인 외도나 아내가 생명의 위협이나 혹은 자녀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거나, 예를 들면 심각한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 아니면 약물이나 알코올 등 이러한 중독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매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말 가정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냥 쉽게 그리고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어렵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이혼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이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자기 합리화가 될까가 두려워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시대가 변해서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여권 신장이 되기도 했지만 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 중독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그러한 상담사들과 기관들이 세워지고 있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들 혹은 치료사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무책임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발언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각하게 그의 아픈 상대방의 혹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그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복종, 그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매우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미 결혼한 부모님들이야 이제 어쩌겠냐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황혼 이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인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 그리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것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권면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것 또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쁘고 잘생긴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좋은 직장, 든든한 직장,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가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는가, 아끼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혼 혹은 가정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계셨다면 더더욱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러한 몹쓸 가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요? 이제 2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 그것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늦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내의 의무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 들으면서 남편분들이 어깨에 힘이 혹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복종해라, 아마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아직 말씀이 안 끝났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아마 아내분들 얼굴이 환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정,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무리 멋진 여행을 하고 다녀도 결국 집에 와서 누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집이 제일 좋다. 사실 돌아보면 해야 될 일들 수두룩하고 늘 폭탄 맞은 것 같고 산더미 같이 할 일들이 쌓여 있어도 그래도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고 또한 가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그 행복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음 시간 넘어가면 남편들이 정말 하기 힘든 사랑하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가정 안에 세우신 원칙들 그리고 원리들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잘 이행하시고 또 지켜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믿고, 오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리들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